저는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해오면서 청년들이 참 많은 시험에 빠지는 걸 봤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시험의 내용, 유혹의 내용조차 모른 채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내가 늘 넘어지고 시험 받아 쓰러졌던 건데 마치 그 동일한 시험 앞에 설 때 처음 겪는 일처럼 당황해하고 마치 처음 있는 일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시험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꿰뚫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아직 학교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어려운 때 좀 마음 힘들 때가 언제죠? 아마 시험 기간일 거예요. 근데 아예 마음을 놓은 분들, 나는 초월한다 시험을, 그러면 뭐 시험 기간을 편하게 보낼지도 모르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주는 좀 어떤 긴장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반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유난히 공부를 참 특출나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편하게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그런 걸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잘 보냐? 어떻게 진짜 시험 공부 어떻게 하길래 시험을 그렇게 잘 보냐? 근데 너무 얄밉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우영아, 시험 범위에서 다 나오잖아.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괜히 물어봤다. 너무 짜증난다. 그 친구 대답이요. 시험 범위에서 다 나오잖아. 그 몰라서 묻는 거 아닌데.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걸 보면 그렇지. 시험 범위에서 다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어떤 시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지를 잘 알면 사실은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겪는 시험의 상황과 내용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광야와 같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매 순간 삶에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악한 권세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반석 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성육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민을 다 겪으셨어요. 유혹도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든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험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 같지만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시험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버텨내면서 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시험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넘어서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시험을 이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설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그런 시험 앞에 놓이게 되셨어요. 여러분 진짜 육신적인 한계치,
40일 금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없을 수도 있죠. 40일 금식. 여러분 특히나 나는 한 끼라도 굶으면 좀 성격이 안 좋아진다. 이런 분 계세요? 그거는 진짜 뭐 타고난 것처럼 그냥 식사를 못하면 되게 기운이 빠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40일이에요. 40일. 육신적인 정말 극한 상황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가장 육신적인 욕망으로 유혹을 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면 40일 금식하고 돌이라도 먹겠죠. 뭐 떡으로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돌이라도 입에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떡을 먹는 게 뭐가 문제길래 왜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사단은 뭐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떡 먹는 거 뭐가 문제야? 그게 왜 시험이야? 근데 예수님에게 시험한 진짜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쓰라는 유혹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을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우는 일에 다 쓰며 살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유혹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과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 자기 앞가림 잘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일까? 아니에요. 나만 위해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웃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이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해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잘못 가르쳤던 적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가 마치 물질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스스로 가난을 택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이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마치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내가 물질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돈 맛을 좀 알게 됩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낭비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쓰길 원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해요. 건강하게 사용하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오해를 말아야 돼요.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참 특별한 게 예수님이 홀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문제를 푸는 핵심은 뭐냐 하면 홀로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시험을 푸는 문제가 답이 아니라 함께 먹는 거라. 함께 먹는 일. 함께 먹는 일이 중요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 숟가락 얻는다는 말이 있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야, 넌 밥 숟가락만 얻냐? 아무 한 일도 안 하고,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는 이렇게 상에 다 둘러앉아서 먹으니까 그냥 누가 뭐 손님이 오더라도 그냥 숟가락 하나 놓으면 돼요. 제 멘토와도 같은 목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이렇게 좀 밥을 먹으러 오는 거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밥을 얻으려는 분. 근데 어려운 형편인데 어머님이 늘 거절 안 하시고 그 사람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분이 식사 때 맞춰 잘 오는데 여기 앉으라 하고 이 밥숟가락을 놓고 공기를 놓은 다음에 어머님이 자녀들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을 다 덜어가지고 이분에게 한 공기를 만들어서 주고 같이 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좀 더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이 왜 우리랑 같이 먹어야 되나.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좀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 거린이 와서 밥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속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어머님이 그 가르쳐 주신 삶의 교훈이 목회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으면 여러분 맛있으세요? 요새 혼밥 쪽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혼자 밥 먹는 게 어떨 때는 너무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함께 먹는 기쁨이 있고 누군가를 먹이는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혼자 해서 문제를 푸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함께 먹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능력을 너 혼자 잘 사는데 너 욕구 채우는데 써서는 안 돼.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하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 마귀가 너무 특이하게 시험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걸어와요. 시편에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요 시험을 받기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 꼭대기, 섬김의 자리라기보다는 성전 꼭대기에서 신앙의 권력 또 힘을 행사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기 쉬운 자리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누렸던 자리와도 같아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리. 근데 그곳에서 시험받은 내용이 뭐냐?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종들어 너를 받쳐들게 해라. 그러면 너가 누군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냐? 자기를 드러내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볼 법도 하잖아요. 마지못해서 날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늘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탄의 시험이 뭐예요? 너의 힘을 통해 일을 해라. 네가 가진 권세를 마음껏 부리며 인정받아라.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널 마음껏 드러내라.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의 때 좀 속상할 때가 아무도 날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 교회에서도 수련회 준비할 때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심지어 더 일하라고 누가 시킬 때 막 속상하고 뿔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험에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도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한계, 어떤 제한, 인간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증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번 당신을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험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사자의 시종을 들어봐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시험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셔서 사자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였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아마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힘과 권세로 모든 것을 드러내며 일을 하셨다면 십자가의 길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하고 섬기고 낮은 자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힘과 권세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서로 피차에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삽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여기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그 높은 자리에서 바라보아지는 것들, 그것을 소유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경배만 하면, 나를 경배만 하면. 그런데 이미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미 우리 마음에 갖고 싶고 소유하고 힘을 행사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그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사회에서 이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안 돼요. 더 가지고 싶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 다른 사람들 못 갖게 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요. 새로운 거 보면 새로운 거 갖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삶에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주 안에서 그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비천에 처했을 때 내가 왜 비천에 처했나, 가난한가, 그걸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비천에 처했을 때도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 마음에 자족한 삶을 살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것을 소유해도 인색하게 살며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험, 이 시험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인해 그거 보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한 번쯤은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이유 중에 이유는 왜곡된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틈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이 시험에 넘어지기가 참 쉽겠다.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내 욕구 채우기 위해 내 힘을 좀 써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서보고 싶고, 나를 드러내보고 싶고, 그런데 이 시험을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겨내셨지만 난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이 주는 명예, 권력 추구하려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누군가 동료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가볼만 해요. 힘을 함께 합쳐 믿음으로 가볼만 해요. 나 혼자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 이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홀로 시험 가운데 버텨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계셨던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꼭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정말 튼튼하게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가지고 온 구체적인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만의 홀로 선 삶 멋지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너만을 위해 한번 살아봐. 다른 이들이 어찌 되든 힘과 능력으로 한번 잘 드러내며 보란 듯이 잘 살아봐. 하나님보다 더 원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 이걸로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시험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시험이 있으면 넘어지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믿음으로 꿈꾸며 살아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해요. 물질의 가치가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는 삶을 공동체가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 권력 얻는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삶에 대한 유혹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 시간을 들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로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화 청년교회 청년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함께 살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아니에요. 이런 삶으로도 이 땅에서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주류 사회가 걷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조그만 금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틈이 생기다 보면 결국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게 돼요. 세상의 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내가 잘 넘어지기 쉬운 시험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이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연대를 한번 이루어 보세요.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지만 내가 삶의 어떤 문제에서 부딪히는지를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함으로 나누고 그리고 한번 그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믿음의 영적인 연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돼요.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 보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십자가의 길을 걷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시험이 없는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없는 삶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에 시험은 늘 다가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시험은 다가와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여러분 힘을 택하고 권력과 지식을 택하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해 보는 거예요. 더 품어 보는 겁니다. 허락하신 물질 조금 더 나눠 보는 거예요. 떡을 쌓아두고 그리고 있는 거 다 쌓아두고 그리고 그거 다 썩어 없어지는 그런 삶 사는 거 아니라 이제는 함께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함께 통과해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해요. 마음에 청년의 때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3년, 5년,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막연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면 내 앞으로의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니까 버티면서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삶의 방식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 걸음을 동료들과 함께 내딛는 거예요. 단 하루 몇 걸음이라도. 그러나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할 때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고 한 걸음 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달하게 될 도달할 마지막 그 부분, 그곳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로가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결국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내딛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도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이야기를 조급해 말아야 돼요. 조급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서 도망가도 안 돼요. 여러분 지레 마음 움츠러들어서 도망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쫄면 안 돼요.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의 권세에 무너져서 내가 지금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함께 힘을 합쳐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매화교회가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나아가자 했던 말씀이에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또 이 북에다가 꼽는 것 이것을 다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매화교회 청년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뿐 아니라 매화 청년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틈을 만들어내고 전혀 다른 삶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여러분 축복해 주고 응원해 주세요. 조금 다른 길에 도전해 본다.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슨 나중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믿음으로 탁월하게 사업을 경영하게 될 줄 믿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전하면 시험을 믿음으로 꿰뚫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